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내일 모레가 처서니 이제 가을이 시작되겠죠.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을을 만들어 주시는가 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평온함이 만들어지는 안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신 명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산 그런 아주 놀라운 명품이다, 그러므로 품위를 지켜라, 명품 품위를 지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생활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답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나 여건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성격이나 성품이나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활 속에서 믿음의 길을,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원리, 방법,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때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 때로는 기적과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때로는 직접 몸으로 행하시고 시범을 보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는 믿음의 법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감정, 생각, 모든 것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과 원리를 찾는 방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 명령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때, 수행하고 이루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수많은 명령 중에 제가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라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 명령을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은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고, 조금은 내가 이 일을 안 했구나, 해야 되는구나,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또 주일마다 나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묵상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두 가지 중요한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명이라고 할 때 이 사자는 한자로 우리 불일사 또는 보낼 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반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성품이나 아니면 성격이나 개별적인 어떤 여건이나 환경과 재능에 따라서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서 내가 찾아서 풀어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또 다른 말, 비슷한 말인데 또 다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때 이 소자는 부를 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말과 소명이라는 말이 비슷하게 사용되어지지만 엄격하게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걸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너는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수행을 해라, 이루어라, 만들어라, 그리고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를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소자 소명이고 보낼 사자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가 머물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해야 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고 해야 될 일을 받은 사람에게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를 때에, 들을 때에, 보냄을 받을 때에 내 현장 속에서 그 사명을 놓치지 말고 일관되게 그 일을 수행하고 추진을 하고 이루어라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헌신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나 또는 우리 한국에서의 교회에서 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하나만 생각을 해요.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뭐 이것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하도에서 또는 지하철에서 우리 피켓 하나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왔고 이것을 사명으로, 가장 주된 사명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명과 이 소명, 이 사명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명에 대해서, 다른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무시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하고 편협해지고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으로 자라게 된 거예요.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만 붙잡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성숙은 했지만 반대로 교회의 아픔이나 신앙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병적인 모습을 초래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 순서를 기억해라 라는 이야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여러 가지 수행해야 되는 많은 사명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또 복음서에서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사명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만 수행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과 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앞으로 묵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참 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명령이 바로 오늘 신약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두 번째,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 세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 가지예요. 저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우선적이고 최고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와 선교도 이것을 위하여 주신 일들, 사명이에요.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세 가지의 명령인 것 같지만 한 가지의 명령인 거예요. 너의 사는 방법으로, 너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존귀하고 찬양받으시게 될 수 있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치와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수치가 될 수가
하나님의 수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목사들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말만큼 오용되고 함부로 이용되어진 말도 없을 겁니다. 저부터 그랬어요. 내 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한다라고, 내 이권 때문에, 내 이득 때문에, 내 편한 것 때문에, 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변명하고 둘러대고 포장지를 참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맞는 키인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용납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용인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게 주신 일을 완수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이 그 대답을 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한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의 최종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과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많은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수치스럽게 한다면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손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된다면 그 일을 선택하는 기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고,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살아가는 능력이나 방법이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까 아니면 욕을 얻어먹을까,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뭐 대단하게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우리 아이들에게 높은 삶의 업적을 성취시키고 출세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온전치 못한 힘으로, 나쁘고 못된 방법으로 출세한들, 그리고 성공한들, 성취한들, 나를 통해서, 내 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수치가 된다면 내 성공, 내 이룬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가난하고 힘없고 세상에 이룬 것도 없고 자식을 하나 제대로 키운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저 평생 내 먹고 입고 자고 사는 것에 골몰하면서 살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허다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 때문에 헉헉거리면서 고민하며 눈물 콧물 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하고 대단한 일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에게 찬미를, 하나님께 존귀함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순서를 거꾸로 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맨 마지막에 너희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 삶의 목표여야 된다, 내 초점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두 번째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는 말을 우리나라는 말은 뭐 다른 성경에는 선한 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직역을 하면 좋은 일, 멋진 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멋진 일, 박수 받을 만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 이걸 그래서 good work이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일,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한 일, 착한 일, 그리고 좋은 일이라는 어떤 것일까? 우리 잠언 22장 9절 말씀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연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서 선한 일, 좋은 생명으로 나온다, 즉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말은 계획하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생각, 선한 방법, 선한 결과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마음, 선한 결과, 선한 열매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오직 있으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은 믿음의 길,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겠구나.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살려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를 제 식대로 표현을 하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몇 번 기도를 하고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하지 못한 건 어떤 걸까요? 착한 행실 반대, 악한 행실은 어떤 걸까요? 내 입의 말을 정죄와 심판으로 내 옆에 사람을 길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비난과 흉보는 것으로 내 옆에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내 옆에 사람이 원한을 품고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악한 감정을 들끓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의도적으로 했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그냥 지나가는 재미로 했든 그 무슨 행동으로 했든 내가 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연못 안에 개구리가 분노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낸다면 원한을 갖게 한다라는 것, 그게 악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도움이 되고 아무리 내가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삶의 방법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절망을 한다면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못되게 사는 거예요. 사납게 사는 거예요. 완악하게 사는 거예요. 반대로 실망한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를 선포할 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아니지만, 그저 작은 돈이지만 또는 작은 능력이지만 나누어주고 섬김으로 그들이 용기를 얻고 그리고 따뜻함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인생 꼬이고 맡기고 답답하고 무거워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드시나요?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옆에 같이 앉아서 울어줌으로 인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어깨에 손 잡아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감사와 은총으로 바뀔 수가 있다면, 이런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요한 3서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쫓아뱅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온순함과 겸손과 자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단의 사로잡힌 사람은 못됐고 사납고 완악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정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못된 마음이 품어지고 사나운 마음이 품어지고 완악한 마음이 품어지고,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깎아내릴 때 그때 이미 나는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 악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선한 일, 착한 행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전에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말 전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라는 말에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라는 이 결론 전에, 마지막 명령 전에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수많은 그런 교훈들과 가르침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가르침,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자기를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금도 자기가 녹아야만 맛이 납니다. 빛도 자기 자신을 태워야만 빛이 나는 거예요. 녹이지 않고 맛을 낼 수 없고 태우지 않고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녹이고 뭘 태워야 됩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녹이고 태워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을 녹이고 태워야 소금 맛이 나고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즐겁고 하고 싶고 원하는 생각과 계획을 녹이고 태워야만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저는 쉽게 풀어서 탐욕과 탐심과 탐색을 다스리고 녹이고 태워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녹이고 태워 없애야 됩니까?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 차이가 나고 갈림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명받은 사람은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탐욕과 탐심과 탐색을 태우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태워야 되는, 자기 자신을 태울 일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녹일 이유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태우고 자기 자신을 녹여서 하나님을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 믿음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태우고 하나님을 녹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빛나고 자기 자신을 만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은 육신의 일, 탐욕과 탐심과 탐색과 그리고 성령의 일은 공존할 수가 없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세상에요, 누구나 맛깔나게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빛나게 만들 수 있고 세상을 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내고 그리고 빛내게 자기 자신을 녹이고 태우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명령한 일을, 모든 일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마음의 계획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기 위해서 내 옆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내 옆 사람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녹이고 태울 때에 내 옆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데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먹고 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 안 먹으려고 선한 방법으로, 선한 생각으로, 선한 일들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회사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보니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힘들어요. 왜 내보고만 이렇게 해야 돼? 쟤는 나를 악하게 대하는데 나는 왜 선하게 대하라고 자꾸 이야기해? 나 그거 이제 하기 싫어. 나만 손해보기 싫어. 나만 아파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이루게 되리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며 살아가고 이걸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모습, 내 꼬라지가 형편없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생각으로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